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펴나가시옵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이제까지 나오셨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내놓아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시에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바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 저기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오고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때로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키고 밖으로는 주여 날카로운 도덕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신 그 큰 역사로서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기적이며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악독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무리들이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매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풀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매와 방탕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터 위에서 눈을 밝히 떠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온 가정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처럼 자라나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해야 할는지를 잘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하늘나라의 새벽 이슬 같은
어린 아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최길 전도사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순덕 권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또 멀리 출장 나가듯이 나가서 특강을 하고 같이 그 교회와 교제하고 돌아올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보이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결산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신학에 대한 내용을 몇 시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심오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심오한 신학에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총 주제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차 지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탁월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120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보다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신 분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또 개종자를 포함한 요한복음의 그 독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개종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분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분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보이는 분으로서의 그분은 결국 누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아버지.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같아요. 오늘 여기 17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랬으니까 영원 전서부터 계시고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 우리 주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의 그 질이, 일하는 그 질이 똑같고 일하는 그 형편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이 동질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또 그 일에는 전혀 불연속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친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이대한 거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어 지금. 그런 이게 말이 되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는 사실상 동등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유대인이 그걸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예,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들에게 잘 전달됐다. 그 전달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 이전서부터 난 다 보아왔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서부터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 창조 이전에 함께 영원전서부터 동역 동사하시고 같이 존재해 오셨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신 일이나 창조라고 하는 사역에도 동역하셨다 이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와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의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중과 자기의 의중이 똑같아요.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치된 의견과 거룩한 의논에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뭐냐면 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다 아셔 결국은. 이렇게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제 거룩한 그런 어떤 통합, 연합,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생사 여탈권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서 결국은 놀라운 생명을 주는 일 한다 이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심판 권세를 똑같이 행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권세를 이 땅에 오신 그 아들도 심판 권세를 행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렇게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자유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서부터 그것이 작정된 일을 이 땅에 내려오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가 실현해 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그 예수를 공경해야 돼. 그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영생 주시는 분 예수는 말고 예수와 관계없이도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교란 말이죠. 당시 1세기 유대교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결국 내 말이라는 건 뭐냐? 나 보내신인데 나 보내신이의 말인데 결국은 내 말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거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은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을 안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안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 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 권세가 오늘날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하는 이때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때라 그랬으니까 곧 이때라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을 해서 영생을 주는 때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야.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엔 종말론적으로 죽은 자가 나와. 무덤 속에 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도 지금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는 것과 살아나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곧 아들의 권세, 아들의 생명 주심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지금 오늘날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또한 이제 요한복음에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나 본질면에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 단일신론이죠. 유대 단일신론이에요. 유대 단일신론의 그 지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유대는 단일신론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유대인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자 하나님을 상정을 안 하지. 성자 하나님을 상정을 안 해.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는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이야. 이 단일신론의 이 유대교의 이 신학적 지평을 갖다가 뒤집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단일신론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관념의 어떤 체계, 이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라직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는 저놈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라직, 신학적인 이 단일신론적인 이 지평 안에서는 저 예수의 말은 들어올 수가 없다. 저는 안 돼 저거는. 그래서 이단이야. 하면서 이단 판정을 내리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성령을 포함해서는 이제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계획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시면서 이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게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삼위일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통합적으로 연합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면서 이게 똑같이 같은 유대인으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뭐 부족한 것 같고 똑같이 가서 똥 싸고 저기 가서 오줌 싸고 뭐 똑같이 가서 기침하고 뭐 똑같이 뭐 똑같은 뭐 이런 예수님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오줌 쌌다.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야, 나 조금 더 오줌 마린데 좀 있어. 저 갔다 올 테니까. 야, 화장실 어디야?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혀 그런 상상을 안 하지 우리는.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어찌 인정하냐 말이야. 어떻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 하나님과 요즘 말하면 정보교환을 수시로 하면서 말이야. 간단 없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의사교환을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아.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냐 이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들에게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청맹관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니네들이 지는 거라고. 이렇게 유대 단일 신론 신앙과 양립할 수가 없는 이 예수님의 신성인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라 유대의 단일 신론 신앙과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깨져나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 신성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럼 그들의 회개는 뭡니까? 신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들의 단일 신론을 깨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도 요한 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창조하지 아니한 만물은 하나도 없다. 다 말씀을 창조했다. 예?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영접을 하지 아니했다.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게 문제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그가 오시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것처럼 크게 변하고 정말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남는 엄청난 이 중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됐다. 볼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이 단일신론적 지평에서 그런 전망점에 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이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예. 왜? 그들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촉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촉수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그다음에 그들이 무지와 목매 가운데 있는 그것이 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충만한 진리가 쫙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나갈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들은 위로부터 오시는 주권적 역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게 아버지란 말이 120번이나 나오는. 그러니까 강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구원과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영생을 준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영생을 주러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뭐야? 예, 영생이라는 게 뭐야? 영생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는 어찌 알아?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알아. 하나님을 어찌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째로 계시하시는 분이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딱 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곧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이며 절정인 수단이다. 계시의 절정이야 예수님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곧 영생이야. 근데 이게 안다는 게 뭐야? 얘기했죠?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안다는 개념이요. 이 안다는 개념은 뭐냐면 관계를 갖는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말은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는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속죄양의 대속적 역할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내놓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내놓는 어린 양.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보면 어린 양 하면 사람이 내놔요. 저건 뭐냐면 내 대신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 사람 대신 내 대신이야. 자기가 내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놓는 거야. 하나님이 딱 내놓는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속죄양의 대속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아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서 있어져야 구약의 이런 놀라운 기억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하고서 어린 양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구약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딱 영시켜요. 네. 그 다음에 가야바는 부지 중에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부지 중에 예언을 해요. 곧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린 양이 되냐면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 그 뭐야?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야. 백성을 향해서 내놔. 그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먹는다 그래. 자기 생명을 백성들의 그 양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야. 단순한 선한 목자가 아니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야. 예.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적 죽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당시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적인 차원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특수한 계층에게 어떤 신학적 지식을 그들에게 딱 전달해 줘가지고 이 신학적 지식 나스틱이라네 이 신학적 지식을 딱 전달해 줘가지고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백성들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내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분명한 희생적 사건 말입니다. 희생적 사건. 자기가 죽는 희생적 사건을 통해서 아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신 대책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 지식을 번쩍하고서 어떤 베드로나 누구에게 딱 전달해 줘가지고서 그걸 근간으로 그걸 붙잡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곧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곧 대속적으로 죽으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현대의 종교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적인 요소는 그건 뭡니까? 내가 법통이다, 이 법통.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죠. 증산교죠, 증산교. 강증산에 그 계통을 우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증산교, 정통 증산교 자기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순진리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증산교에서는 누구를 붙잡냐면 그 계통으로 족한가 누군가 그걸 붙잡았어요. 인물로 흐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게 맥이 이 혈통으로 해서 이 맥이 흐른단 말이야. 이 진리의 맥이 흐른다. 그 저기를 족한가 누군가를 붙잡고서 이렇게 맥을 엮고 대순진리에는 뭘 가지고 짓는 줄 알아요? 증산 강증산이가 앉았던 선비상이죠. 선비상 있잖아. 선비가 앉아서 책 읽는 상. 그 선비상이 우리 거다. 야. 선비상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법통을 잇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법통이 그걸 가지고 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고 앉았어. 법통 싸움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은 아는 것은 어떤 번쩍해가지고서 어떤 진리를 이게 알고 그것이 비밀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밀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거 아는 사람들, 그거와 관계하고 접촉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진리를 알고 그 사람들만 생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밀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비밀스럽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혜를 능력으로 드러내셨고 결국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비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또 그러나 그가 부상인데 그게 진짜 뭐란 말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정한 해결자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 참된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성령에 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후반부에 나와요. 전반부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중에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렀다 증거를 했죠. 그리고 성령이 한량없이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이 성령의 교훈, 성령에 대한 교훈이 아주 정말 아주 아주 메가톤급으로 나와.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를 강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이라 했죠. 자기 사람들을 땅에 놓고 주님 사역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전환기야.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상 사역으로 변환되어지는 그 전환기 때라고요. 전환기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계속된다. 계속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계속하느냐? 니들을 통해서 계속한다. 나는. 그러니까 지상 사역이 끝나서 천상 사역이 시작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두 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는 이 땅에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고 깨우치고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창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하심의 방식이 바뀌어요. 지상사역에서 천상사역으로 바뀌는 거지. 일의 사역 방법이 바뀌는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뀌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보이게 사역하죠. 그 다음에 광범위한 복음 전파가 해야 할 사역이죠. 해야 할 국면이죠. 그 다음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가 위험이 닥쳤을 때 그 교회를 보호해야 돼야 될 형편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거겠습니까? 신학적 변증, 복음이 변증돼야 돼. 외부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이 막 들어와. 뭡니까? 유대교로부터 들어와. 그죠?
유대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신성이 없는 이 신성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공격이 돌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다 이게 그런 공격이 돌아. 그 다음에는 또 헬라로 복음이 전파돼. 헬라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하나님일지는 모르나 신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이 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인정 못해 하는 그러한 신성을 그 인성을 부정하는 공격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역사해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정하게 하고 그 진리가 안착되게 하고 또 그 진리가 전파되게 하고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유대교 헬라 철학적인 이 부닥침이 있을까 하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로만 전파되면 안 되겠네. 사도들의 말로만 전파되면은 잘못하면은 하나 건너 둘 건너 셋 건너 이게 변환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더 붙이고 빼고 그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예 확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화하는 일이 있게 돼. 문자화하는 일은 뭐냐면은 공간과 시간을 지나서 시간과 공간이 지나잖아요. 멀리 전파되면 말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이 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고불변의 진리를 확증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성령론은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총체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성령의 사역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어떻게 변호하고 말하는지 그 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니까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역할을 대신한다. 예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적인 역할 감당하고 사도의 증거 감당하고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유지되어지며 관리되어지고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 계시가 기록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의 성령을 우리 잘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편협되어 있는지 또 예수와 관계없이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했죠. 부수적이다. 부수적으로 역사한다. 부수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은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사역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성부와 성자의 하신 일을 효과 있게 하고 적용하고 또 더 빛내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툭 빚어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구약에는 성부, 신약 시대에는 성자의 시대, 사도행전 시후 오늘날 시대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있어서의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적이다 이 말.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양태론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이 시간적 양태론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에 이 대해서 다음에는 한 번 더 요한복음 주제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해서 요한복음의 신학적 주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며 또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터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이 충만이 과연 오늘날 무엇인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살고 있는지 늘 반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